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화의 근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화란 말 그대로 거룩하여지다 또는 성스러워지다의 그런 거룩하여지다로의 그런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이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간단히 그 의미와 실상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야 한다. 그걸 레위기 19장 22절 말씀과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뜻이면서 또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가치나 기준과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속성을 가진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화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전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음과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의에 거하여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과정은 점진적인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죄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자체는 없어진 것은 아니며, 이 죄는 아담의 범죄 아래 타락하고 부패된 죄의 성향을 지닌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여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항치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죄는 맹렬히 세력을 떨쳐갖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도 넘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충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에서 죄가 분림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얘기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의 권세에 저항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본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죄에 내맡기어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곧 신분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된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성결한 생활을 위협하는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결사적이어야 된다.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생명과도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싸우되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즉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습관적으로든 계속적으로든 죄에게 굴복당하여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은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죄로부터 보호받고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 앞에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내어버려진 자들이고 그들은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죄의 종이면 그 다스리는 자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야? 악마를 통해서 그 악마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라면 우리가 만약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그런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의 종이 되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그 죄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1절 말씀과 같이 또 하나의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6장 앞절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본절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럼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맞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간사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 번역인 NIV와 RSV에서는 이걸 by no means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서는 of course not. 물론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KJ,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서는 God forbid. 그러니까 원컨대 그런 일이 없기를 그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래 나면서부터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순종이란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이미 그 이동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를 의에게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누누이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께 복종하는 것을 부인하고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은혜 받은 것이 막 뭔가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뭔가 뭐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만 갖고서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마치 자신의 은혜 받은 것처럼. 근데 돌이키면 뭐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은 지상에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이거를 찬양 가사 속에도 있고 찬양도 하고 우리도 누누이 말을 해. 우리 삶 속에서 막 수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며칠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제 교회 역시 교회 다니는 애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착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졸업하기 전서부터 물론 조금씩 있었겠지만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교회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더 못됐더라. 더 사기치고 더 사람 같지도 않더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어느 일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또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반하는 쪽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내어보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무당이나 어떤 접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 방송에서 내어보내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런 것들은 마치 귀신의 역사는 마치 사실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기독교에 반하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많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일부분이겠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오늘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든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런 거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갖고 싶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이런 데는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회복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삶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일하는 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그런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이렇게 매달 줘서 읽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책 중에 영원이라는 것을 묻는 6살에게라는 그 단편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들이를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전시관에서 다양한 전시물을 쭉 보고 있는데 6살짜리 로운이라는 아이가 한 작품에 서가지고 그 작품에 있는 제목을 바라보다가 아빠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빠, 영원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래 좀 약간 사전적인 그 딱딱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영원은 오래도록 평생, 그냥 영원히 살다 할 때 말하는 그게 영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아내가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얘한테 이거를 바르게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그런 때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 로운아, 아까 그 작품 제목이 영원이었지? 영원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해.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엄마 아빠는 로운이를 잠깐 사랑할까? 영원히 사랑할까? 근데 그 딸의 대답은 뭐겠어요? 영원히. 그래,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라는 거,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이루어져가는 거룩함의 최종적인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예전에 어떤 분이 고난도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그 부활의 영광도 사실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낮아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없다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와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꿈꾸는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화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변화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